할렐루야. 저는 10여 년 전 우리 군산 동북교회 와서 부흥회를 섬겼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좋을 거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모든 일들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아질 거야 하면 우리의 온몸에서 힘이 생기고 살아갈 열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좋은 게 있겠어?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좋은 거 없어. 그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우리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동북교회 앞으로 큰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한편 우리들이 주춤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언제나 미래를 가로막는 것 같은 문제 그리고 어려움, 역경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미래를 누가 막을 겁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미래는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군산 동북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시킬 미래가 밝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조금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들어쓰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목사님입니까? 오늘 강사가 전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7족들이 있었는데 키가 장대하고요, 아주 싸움에 능하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가나안 7족들이었기 때문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가나안 7족들이 지금 그렇게 전투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또한 홍해를 여심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민족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나안 7족들은 이미 하고 점점 다가오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당시 추수 때가 되어서 범람하고 있었던 요단강은 못 건널 거야 그랬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절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 장군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젊은 군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싸우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가득해서 장군님 명령만 해주시면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 가나안 7족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장도 보니까 사실 맞거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 때입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얼마나 높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잠깐 가나안 7족들을 물리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호수아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세요? 그렇다면은 거룩하신지요? 여러분들이 군산 시내 가시면은 군산 시내 시민들이 저기 군산 동북교회 집사님이 가셔, 저기 장로님이 가셔, 저기 성도님이 가시는데 저분은 정말 거룩하셔. 그러죠? 아멘 딱 한 분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니 나도 믿고 저분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평판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면서 거룩함을 몸에 새기는 성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리한 통증이 한 일주일 이상은 지속되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뭐 전투는커녕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만일 이런 정보가 가나안 7족에게 전해져서 저들이 전투 능력을 잃었다, 우리가 싸움을 하자, 그래서 공격해오면 완전히 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정말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정성껏 만든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예복을 입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그 거룩한 관을 쓰고 이마에는 띠를 쓰는데 뭐라고 띠를 쓰는가 하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군산 시내 다닐 때 여러분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이 너희들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영원한 생명 없죠. 천국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은 우리들이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 LA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한번 부흥을 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미국의 모든 교포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번은 그 LA에서 보스턴까지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게 됐는데 이 LA에서 보스턴까지 비행 시간이 5시간입니다. 근데 그 보스턴에서 사역이 많아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피곤하셔가지고 비행기 타자마자 그냥 주무시고, 그리고 깨나신 다음에 늘 하시는 것처럼 성경 보시고 묵상하고 속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5시간이 다 지나간 거 있죠. 그래서 이제 LA 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그러시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손인식 목사님 맞으시죠?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보니까는 한인 교포시고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옆에서 분명히 자신을 아는데도 5시간이나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너무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를 그렇게 잘 하시면서 왜 5시간 동안이나 옆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예, 제가요, 그럼 목사님이 딱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손인식 목사님 맞으시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혼자 계실 때 어떻게 지낼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5시간 동안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떻게 지내는가 일거수일투족을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손희식 목사님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비행기 타면은 그 비행기 앞좌석에 그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잡지들이 있습니다. 잡지를 보다 보면 약간 야한 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시죠. 예, 그 약간 야한 데를 보고서 야, 참 멋있다, 좋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럴까요? 천하의 손인식이라 그래도 웃기네. 아주 세속적이네. 나랑 똑같네.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영화 또 많이 해주거든요. 영화 보면서 많은 야한 장면들을 보면서 막 즐겼다라고 하면 야, 이 손한식 목사님의 이 이름이 잘못 전해지셨네. 실망했네. 완전히 낙심이야.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손인식 목사님 등줄기에 쫙 땀이 흐르시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요 평생 가지고 살아갈 목회 철학 하나가 생겼는데 그건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저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출장을 가시거나 또 외국에 가시거나 또 어디를 여행을 가시거나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닮아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이제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성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만일 죄가 날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죄가 죽는 거다. 죄와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짓됨, 악함이 있다고 하면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우리 군산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호주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그 신앙 집회가 있는데요, 코스타라고 말합니다. 근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속해서 제가 갔는데요. 98년도 그 코스타 대회를 마치고 공항에 갔는데 키 큰 청년 3명이 딱 저를 배웅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외국에서 그 청년들이 배웅을 나왔으니까. 그 선체로 이제 막 대화가 되고 그 중에 한 청년이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아주 경건한 믿음에서 그 모태 신앙으로 살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호주에 유학을 왔고 그리고 의대생이 되는 겁니다. 키도 크고요, 잘 생겼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외롭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호주에 있는 자매들이요 그냥 안 놔두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따라다니는 것은 괜찮는데 크리스찬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여러 번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97년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결심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1년 동안 나 거룩하게 살리라. 그런데 목사님, 저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이 청년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 유학길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청년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미래를 얼마나 열어주실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고 그래도 이런 젊은이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17년 뒤 2015년도입니다. 또다시 호주 코스타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호주 청년 생각이 났겠죠? 의대생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날 저녁을 마쳤는데, 호주 코스타는 어떻게 마쳤는가 하면요 3일 동안 합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짐들 다 싸고 그리고 모여서는 같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한 간증을 하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뿔뿔이 호주 전역으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증 시간에 한 청년이 나오더니 저는 한국에서 유학 온 전도사입니다. 교회 전도사님이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청년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 간증할 것이 있는데,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저는 야동 중독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께서는 야동이 뭔지 아시는지요? 야동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야한 동영상,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은 음란물, 그래도 안 오시면은 포르노, 그래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 야동 중독자가 됐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야동을 보는데 너무나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동이 좋아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장차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야동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끊으면 되잖아요.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중독이고 죄거든요. 죄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간증을 하는 것은요,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 생각이 나면 제가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부탁을 절실하게 하는데요, 거기 있던 청년들이 얼마나 똑같은 환경 안에요. 세상의 음란과 부정과 어둠과 악에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할 때 그 시험 앞에서 연약한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 군산동부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이십니까?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안 들리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은 다 털어버리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한 전략, 그리고 또한 군량미, 그리고 또 군사, 무기 점검하라고 말씀 안 하셔요. 너희들은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전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재앙, 그 애굽의 첫 번째는 거 다 죽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 좌우 임방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쟁이 중요하다마는 전쟁 전에 너희들은 유월절을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일주일에 해야 할 일 많고 우리 일생 가운데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데 가장 힘쓰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군산동북교회. 군산동북교회에서 제일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는 성도는 누굽니까? 나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산동북교회에서 예배를 가장
가장 열심히 잘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성도들을 경쟁시키는 거야? 누가 1등인지 그렇게 보려고 그러시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이 일에 누구에게 양보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요, 양보가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는 거죠. 시선이라고 하는 한자가 참 전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볼시, 줄선입니다. 우리들이 딱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사물과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번 시선을 주면은 그 사물과 가다다란 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 보면요, 두 줄. 세 번 보면요, 세 줄. 어려운 거 제가 말씀 안 드리죠? 또 보면 자꾸 보다 보면요, 굵은 동아줄이 연결되고, 더 보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겨서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동이 무서운 게 그거죠.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심령이 거기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 어둠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 부르며 제자 훈련하며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춘다면 우리의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선 따라가는 겁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은 군산 동북교에서 제일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저 너무나 행복한데요, 안산에서 그 성장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김학중 당시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열심히 대단해 가지고요, 그 안산 시내 3만 장 전도지를 쫙 뿌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게 특징 같아요. 3만 장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만 장 전도지를 뿌렸으니 300명 개척 예배 드릴 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안 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300명은 나중에 30명만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그것도 믿음이 안 가가지고 바꿨습니다. 30명도 나중에 3명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척 예배 드렸는데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개척 전도지저가 뭐 전도됩니까? 요즘은 정말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사랑과 감동을 주고서 조금씩 인도하는 데죠. 아무도 안 왔어요. 사모님과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한 명밖에 없는 성도가 집중을 안 하는 거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보면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를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면요, 그것까지 느껴진다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집중을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사모님 손이 쑥 하고 핸드백으로 들어갔는데 부시럭거리는 거예요. 진짜 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하고 이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제일 많이 먹은 게 새우깡이거든요. 아이고, 예배도 힘이 없고 뭐 설교도 뭐 은혜도 안 되고 그런데 새우깡이나 먹자 그러는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덧자래 봤죠. 근데 꺼낸 것은 새우깡이 아니라 손수건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모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무너지는지, 펑펑펑펑 쏟아지는 그 눈물을 닦아내느라고 그렇게 손수건을 꺼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전도사님 예배를 더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예배 끝 하고 내려가서 사모님하고 펑펑 대성통곡하고 사모님 댁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제 단판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막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죠. 항거하는 거예요. 막 삿대질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3만 장 뿌렸고요, 어쩌고 막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푹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똑같은 개척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천사들이 헐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깨나 보니까 꿈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쁘든지, 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몇 명 예배 드렸을까요? 똑같죠. 2명이죠. 그렇게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전도사님이 다른 겁니다. 딱 강대상에 올라오시던 저 끝부터 쫙 한번 더 끝까지 보시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는데, 이 사모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여보 몇 개? 아니야 나 정신이 또 올바르지. 그러고서 막 열심히 막 설교합니다. 왜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개척교회 예배당 뒷문이 쫙 열리더니 머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개척교회 갈 땐 조심해야 되겠죠? 머리가 들어와서 정탐을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목마른 장면입니까? 나가려는 머리를 향해서 주께서 오라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가 잠시 있더니 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급해서 외쳐 주께서 속히 오라신다. 그때 아예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열심히 말씀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나갔던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1, 부인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개척교회 예배당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 설교자가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셔야 돼요. 좀 거북하긴 하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세요, 제자훈련 받으세요, 이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들 웃으시는데요.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교육자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 안 맞추지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될 때를 대라 그러고 열심히 설교 끝내고 헌금 시간이 있는데 쪽지가 올라온 거 있죠. 등록을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부흥하는 큰 교회가 되었는데,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어떻게 등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요 그냥 개척교회 머리를 뒤밀었는데 주께서 오라신다, 나가려고 했는데 속히 오라신다. 결국은 들어왔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딱 왔는데 성령의 임재,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바로 이게구나. 그리고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동북에 큰 하나님의 임재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공했어요. 돈도 벌고요, 일도 잘 되고요. 그러는데 천국 문이 막혀버렸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 천국 가는 길 못 가고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군산 동북구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일에 누가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리면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부담과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무거움이 있었겠어요? 내리면 전투를 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젊은 군사들과 저번에 다치거나 그리고 죽는 일은 없을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큰 칼을 빼든 장군을 만난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여호수아 용맹스러웠죠. 외쳤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적을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내 편도 그리고 적편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neither입니다. 양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 편이셔야 되죠. 저와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르십니다. 너는 내 편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때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 미래는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 놀랐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딱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으로 여호수아 5장이 끝나는 이상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5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계속되는 전투를 보면요, 그 가나안 7족들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을 격파하는 7년 동안의 전쟁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졌던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전쟁을 제외하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거죠.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 이런 전쟁사는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전쟁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가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동안에 저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력, 그리고 또한 그 동물 수준에서 살았던 거죠. 우리가 자유인이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신발 신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격자로서 살아가잖아요. 신발 안 신겼다는 것은 그 모든 권한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군대 모든 작전권 그리고 지휘권 모든 권한을 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군대의 대장이 되시고 앞장서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군산동북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면 내 뜻과 내 유익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미래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필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활할 때, 아니 평생을 살 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요, 저희 집 가훈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입니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래, 우리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집 얼마나 정말 그 분위기가 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얼굴이 깜깜한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낮에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 말기 암이라는 거예요. 며칠 못 사니까 빨리 큰 병원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어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밝고 정말 천국의 그 빛이 가득한 저희 가정이 우울하고요. 아내는 울고 며칠 동안에 그 막 5kg가 빠지고, 그리고 저희 작은 아들이요, 얘가 좀 괴짜입니다. 하루 울더라고요. 하루 침대에 엎어져가지고 막 울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 얘기하는 거, 엄마 울지 마.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그래. 말 되죠? 어디 가는 거죠? 천국 가는데 왜 울어? 기쁘게 가. 그리고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는 절대로 내가 재혼시키지 않을게. 뭔만 생각 대단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큰애도 또 저를 닮아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막 그 고시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는 그 이제 하루에 꼭 점심 먹기 전에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여려요. 그래가지고 막 얘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저요, 정말 엄마를 데려간다면 제가 어떻게 사역자가 되겠어요? 안 돼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여려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 속에요, 우리의 심령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것이라고요. 깨달음이 왔어요. 엄마를 설령 세상에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엄마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으니 저도요, 내 심령도 주님의 것이니 저 주님께 순종할게요. 엄마를 데려가셔도 저 주의 종의 길을 걸을게요. 마음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목회길을 가는데요, 그렇게 그 23일이 지났는데 큰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오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물으신 거예요. 김 목사야, 사랑하는 사모야, 나의 두 아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겠니? 물어보셨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거룩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옵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